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3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1 본질이 사랑이고 제1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뭉쳐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본질이 사랑이고 속성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덩어리이신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요한 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덩어리신 하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화가들 가운데는 자기가 많은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지 못해서 가난에 찌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좀 팔아가지고 가난을 면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팔지 않는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창작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서 남한테 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 화가가 죽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그림을 소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막 엄청난 국가에 팔려서 횡재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렸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1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조기사를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존재로 똑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기사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뭐예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육을 갖기도 했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을 찢어서 아파서 낳은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아낍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처갓집에 장모님이 계시는데 같은 동네 부모죠. 여러분,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모습은 달라요. 사랑하는 모습은 달라요. 절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를 때는요, 방목 수준이에요. 방목 수준. 뭐 학교를 가라, 대학을 가라 이런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공부 안 하고 싶으면 땡 치고 사회로 진출을 하고, 나처럼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공부 뭐 해서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냥 방목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처갓집을 보니까 그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계신데 아니에요. 막 열의가 대단하고 자식 욕심도 많고, 처갓집에 갔다가 올라오면은요, 좀 과장을 하면요, 10번도 전화해. 10번도 전화해. 막히냐 안 막히냐, 잘 가냐, 운전 조심해라, 옆에서 졸지 말고 운전할 때 깨어 있어라. 뭐 그 사랑하는 열의가 남달라요. 남달라요. 그리고 유난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6절과 8절과 10절에 2절 건너뛰어가지고 3번이나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야. 그래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때며 죽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8절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데,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유별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목숨을 내놓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죠. 고차원적인 사랑, 고질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 진정한 사랑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요약을 하면은 10절하고 11절에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얻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왜? 고질적인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의 결과가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고차원적인 고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유행가 보세요.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드라마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사랑을 외쳐요. 사랑 타령을 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질적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저질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연약할 때 죽으시고, 연약할 때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외치다가도요, 사랑한다 그러다가도요,
약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강력해요. 권력이 있어요. 다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따르다가도요. 레임덕이 뭐죠? 레임덕이면 권력이 약화되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 잘 듣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레임덕 아니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도 힘이 약화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막 붙어요.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망해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설교에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뜯어먹을 게 있어야 있는 거예요. 예? 콩고물에 떨어지는 게 먹을 게 있어야 붙어 있는데, 이게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달라붙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예? 이게 여자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들이 있죠. 노숙자들이 다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왜 나와서 이렇습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아내가 대접해 줬다는 거죠. 잘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돈 못 벌고 실직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하고 괴롭고 못 살게 굴고 애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겠지요. 남자들도 상대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때는 사랑한다고 사랑 서약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했다고. 그런 사이인데도 약화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요,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요. 죄 지었을 때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누가복음 5장 1절로 부터 2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돈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갈취하고 도적질한다고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안 봤어도 세리는 도둑놈이다,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창녀도 몸을 팔기 때문에 간음한 자다, 아예 그렇게 규명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창녀는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이 많아도 외로웠던 게 그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가까이 해주니까요, 비판한 거죠. 왜 죄인을 가까이 하냐,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멀리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 18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작년이 아니에요. 재작년이에요. 16년 10월달 그 인터넷 조선일보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일본에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누가 짓나고 통계를 냈는데요, 재범, 한 번 죄를 지었던 사람이 또 죄를 짓는 그 재범률이요 무려 60%였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57.7%였어요. 60%예요. 60%.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습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죄를 지었던
깜빵에 갔던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냉대를 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발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그냥 차라리 죄 짓고 또 감방에 들어 살아야 되겠다 체념해서 절망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인들을 싫어해요. 일단 여러분 한번 빨간 줄이 올라간 사람이다, 정가자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요. 사랑한다 그러지만 남편이 큰 죄를 짓고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죄수 생활하고 그러면은요, 저도 차라리 개방교도소에 가가지고 상담원으로 가서 상담해보고 봤어요. 군대 가면은 신발을 거꾸로 신다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거꾸로 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깜빵에 오래 있으면은요 아내들이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죄인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한때는 사랑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랑이요. 사람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갈라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데 원수일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내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성경을 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일대 왕이 돼서 온 권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 딸 미갈의 남편 사이요, 사이. 그건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겠다고 온 권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내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정적이라고 여길 때부터 그렇게 되겠어요. 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적으로 규정을 원수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평생 죽으려고 쫓아다니다가요 길보아산에서 오히려 자기가 죽죠. 저는 우리 한국의 화해 무드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언론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인민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고모부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형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이미 정황상 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 사랑해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겠죠. 그거 안 했겠어요? 왜 죽였어요?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원수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죽이기를 여러분 하다가 결국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유명한 언론인이 살해당했다고 대사관에도 자기 대사관에 들어갔다고 죽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시체 찾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고문하다가 7분 만에 손가락 자르고 고문하다가 그냥 참수해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막 그렇습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까슈구찌인가? 까슈구찌. 그 언론인인데 여러분 누가 죽였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누가 그래요?
무함마드 빈 샬만인가요? 그 왕세자가 제거한 거라고 그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협한 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계속 계획을 세워왔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사관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기 뭐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터키에 자기 애인하고 결혼하려면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대로 갔다가 살해를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원수라고 생각하면요, 어떻든 간에 배제하고 어떻든 간에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뭐해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약한 자를 사랑해라, 죄인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 덩어리지.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이 제일 속성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야, 너네 약한 자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죄인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화평이 와야 돼요. 그렇다면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돼요. 왜 공동체에 화평이 없느냐고요? 왜 살리는 일이 없고 서로 죽이느냐고요? 왜 즐거움이 없느냐고요? 왜 행복이 없느냐고요? 입만 벌리면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유행가의 주제의 대부분이 사랑이고, 드라마의 주제가 다 사랑이고, 영화의 주제가 대부분 사랑이고,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랑 얘기하고 포즈를 취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러는데 왜 화평이 없나요? 그러는데 왜 살리는 구원이 없나요? 그런데 왜 즐거움이 없나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나요? 왜 평화가 없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귀에게 의해서 오염된 사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마다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공동체마다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공동체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정한 사랑만 할 수 있다면, 약한 자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사랑을, 고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거기에 화평이 온다니까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거기 즐거움이 와요. 거기 행복이 와요. 거기에 평화가 와요. 근데 왜 안 돼요? 가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질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한다고 남편, 예를 들면 건강 챙겨준다고 하면 남편을 위한 건강 챙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 벌어 와야 내가 먹고 살고 자식,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식에 대해서 유난히 열의를 보여서 학원 보내고 막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열의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 성취감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걔야 죽든 말든 살든. 이게 뭐예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가짜 사랑입니다. 저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구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저질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되지 않아요.
물갈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 오늘 본문 보면은 5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슴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이기적인 사랑이 저질 사랑이, 고질 사랑에 의해서 밀려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늦게 목욕탕을 갔죠. 문 닫을 즈음에 그 관리하는 분 같아요. 옷을 다 입었어요. 호수 갖다 대고 탕에다 댔어요. 내가 하더니 자기가 할 일을 내가 시키네. 내가 다 빨가벗어 그런지, 사장님, 들어가셔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셔요. 수영도 하고. 저 수영 금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요, 내일을 위해서 물갈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쏟아버리고 갔다가 그냥 다시 새물을 채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수를 대놓고, 그거 아마 막 갖다 휘줘야 그 때 같은 거 밑에 가라앉는 것들이 막 일어나 보죠. 그래서 이에서 이제 넘쳐나면 그게 다 내려가나 보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시죠.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이 되면 맑은 물이 되는구나, 정화가 되는구나.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갖다 대면은 결국에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고질의 고차원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약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죄인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면, 그러면 이 저질적인 이기전 이 사랑이 그냥 전부 다 밀려나고, 그래 채워지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손님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아내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남편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화평이 오고 구원이 오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오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사랑 가지고. 아무리 사랑 타령하고 사랑 하트를 만들고 별짓 다 해도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저질의 사랑이라고요.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요. 죄인들은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면 조금만 더 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때부터 배척하고 밀어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감동시켜요? 누구에게 화평?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함께 괴로운 거지요. 안 돼요.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셔서 이 저질적인 이 사랑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오늘 여기 본문은 뭐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게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인 저질의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밀어내고 고질의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성령 충만의 사건은 1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고넬료 가정에 부어진 성령인데, 그 성령은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거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보좌에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믿고 인정하십시오. 믿고 인정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믿는 자 입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가가지고 똑같이 사역을 해요. 똑같이 능력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겨우 몇 사람한테 안수해가지고 고친 거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왜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난다. 하나님 믿는 만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날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 시대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역사하는 시대냐?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다. 성령 아니면 사랑이 안 되고, 성령 아니면 봉사가 안 되고, 성령 아니면 헌신이 안 되고, 성령 아니면 순교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믿고 성령을 구하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 가지고 안 돼요. 내 사랑은요 저질 사랑이요, 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남 얘기하지만은 다 자기 중심 쪽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도 없고 구원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이 마음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걸 꼭 알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